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중에 좋은 일, 기쁜 일, 기분 좋은 일도 참 많이 있지만 우리를 좌절케 하고 어렵게 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순간도 사실 있습니다. 극복하기 너무 힘들어 쉽지 않은 포기를 하게 되고 너무나도 어려워서 눈물만 나는 그럴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꾸역꾸역 그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것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 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라는 자리가 그렇고요. 또 가장이라는 자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부모 말고도 자녀의 자리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직장에 있는 자들도 그렇고요. 은퇴를 하고 퇴직을 한 자들도 당연히 어려운 상황 중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한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과 아픔 또 극복하기 힘든 이때에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돕는 손길이 있고요. 또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희망이 또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순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오랜 가뭄이 들어 정말 메말라서 너무 힘들어서 극복하기 너무 힘든,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히 단비를 내리시고 촉촉히 적셔 주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바로 그러한 단비와 같은 일들이 나타납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때이고 전혀 어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소망이 주심이 가득함을 꼭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가지 중에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첫 번째로 포기가 아닌 신뢰입니다. 포기가 아닌 신뢰.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애굽에 있습니다. 고된 노동과 학대가 있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애굽에 왔을 때에는 매우 존귀하게 대우받는 손님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손님과 같은 모습에서 점점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변하더니 이러한 삶이 이제는 약 30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종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종의 삶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의 삶에서 더 나아가 원수와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바로 애굽 사람들에게서 미움을 받는 존재, 애굽 사람들에게서 생명을 위협받는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위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처음에는 매우 소수였지만 그 자손이 매우 번성하고 강하여져 갔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것에 위기 의식을 갖습니다. 이들이 너무나도 번성하고 너무나도 강해지니 혹 전쟁이 나서 우리를 오히려 치면 어떡하나, 또 이곳에서 떠나려고 하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 일을 어서 빨리 끊어내기 위하여 두 번의 명령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명령은 바로
산파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 말씀에서 자세히 보시면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자리를 살펴서. 출산의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여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살펴서라는 말은 마치 자연스럽게, 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죽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아들이 생명을 계속 잊지 못하게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 일들은 오히려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1장 22절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산파들에게만 은밀히 전해졌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들이면 다 죽여라, 딸이면 살려두어라. 아이가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은 정말 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신비로운 것이고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오늘날과 같지 않기에 고대에는 먼저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죠. 그러니 얼마나 이 출산의 시기에 또 고민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이 클까요? 아들일까? 딸일까? 이 궁금해하는 마음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별이 태어나든 정말 감사하고 정말 그 가정의 새로운 시작이 이뤄지는 거기 때문에 참 기쁨으로 가득 찬 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이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로의 명령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순간부터 이 출산은 고민덩어리가 됩니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오히려 성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들이 아니기를 바라할 수도 있겠습니다. 딸이면 오히려 기뻤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들이 더 소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딸이 더 소중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들이면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탄생, 이 출산이라는 것을 앞두고서도 이 가정은 정말 걱정과 고민과 슬픔과 아픔이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의 한 가정에 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 아기가 이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 부부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나 보니 아들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소중히 낳은 이 아이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그래도 이 가정은 석 달이라는 시간을 지켰습니다. 석 달이라는 시간 아이를 숨겼습니다. 근데 이 숨긴다라는 것이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정말 매우 잘 알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때때로 우는 게 아니라 수시로 우는데 계속해서 돌보아야 하는데
그 우는 아기를 이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숨긴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기는 배고파도 웁니다. 배가 불러도 힘들어서 웁니다. 졸려도 웁니다. 재워달라고 웁니다. 아파서 웁니다. 그냥 심심해서도 울기도 합니다. 불편해서 울기도 합니다. 이 석 달이라는 시간은 정말 긴장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면 볼수록 사랑은 더 커지는데, 이 아이를 향한 소중한 마음은 더 커지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근데 결국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두고 나일 강에 던져둡니다. 이 장면을 우리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숨죽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얼마나 불안해하면서, 얼마나 걱정 고민하면서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버렸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어려운 순간이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장면을 본문을 통하여서 더 자세히 또 명확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숨죽이면서 노심초사하고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본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의 이유로 들 수 있는데 바로 2절과 3절과 4절 말씀에서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서 이 아들이 너무 예쁜 것입니다. 너무 예쁜 걸 보고 석 달 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쁨이라는 것이 단지 외모적으로 아름답고 예쁘다라는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좀 알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는 신약에서도 참 소중히 여긴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신약 본문에서도 이 모세의 탄생이 참 대단한 순간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본문이 2번이나 신약에 나타납니다. 바로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에 의해서 이 모세의 탄생의 부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우리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아이가 정말 예쁜 것은 분명히 맞는데, 그 겉모습이 예뻐서 이 아기를 그저 숨긴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부모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바로 그들의 시야에는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이 부모의 눈에 바로 씌우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 이 태어난 아기의 아름답게 보시는 그것을 이 부모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석 달이라는 시간을 숨기게 됩니다. 우리 이 본문은 한층 더 발전한 모습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많이 불리는 그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무시무시한 상황,
이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그런 생명이 앗아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상황인데, 이 상황 중에서 이 부모가 석 달을 숨긴 이유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모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는데 그것은 그 순간, 그 시간 동안 바로 왕을 무서워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석 달 동안 이 갓난 아기와 함께 있으면서 이 부모, 이 가정은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 다음 연결되는 본문과도 연결해서 볼 때에 더 명확해집니다. 그것은 바로 3절 말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장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서 놀라운 말은 갈대 상자에 두고 이것을 나일강에 둔 것이 버림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그를 위하여라고 합니다. 그를 위하여. 이 아기를 위하여서 한 일입니다. 그를 위하여. 그리고 역청과 나무진을 이 갈대 상자에 바른 이유가 당연히 물이 조금이라도 그곳에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은 버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에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입니다. 그의 누이, 우리 미리암으로 알고 있죠. 그의 누이가 그 갈대 상자에 아기가 담겨 있는데, 그 갈대 상자가,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 멀리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2절과 3절과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부모가, 이 가정이 이 아기를 두려워서 포기하거나 어쩔 수 없이 버린 그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 모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앞으로 나아간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끔 합니다. 바로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이 민족이, 이 이스라엘 자손이 경외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하실 것, 행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이 부모와 이 가정에게 가득 있었기 때문에 바로의 명령이 있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고, 3개월이 지나 물에 내어 놓았지만 그것이 포기이고 버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바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극복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나를 정말 어렵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분명한 해결책도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살지 사실 모르지만, 그러나 이 가정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모습을 온전히 보였습니다. 어려운 상황 중에 이러저러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두려워하고 그 일 가운데 포기하고 버려두는 것이 우리 신자가 해야 되는 일일까?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아니고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포기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이죠. 정말 신뢰할 만하다, 정말 믿음직하다, 정말 변치 않는 분이시다. 바로 이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미쁘신 하나님께 참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고통 중에 여러 문제들로 쌓인 우리의 상황 중에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해결책, 방법입니다. 바로 온 세상의 주이시고 우리 신자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신자인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나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정말 흔들리시지 않는 하나님, 정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극복해 나가고 오히려 한 걸음 더 높은 수준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미쁘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의 일하심. 성경에 어떤 위대한 인물의 탄생에는 매우 신비한 일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든지 아니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인데 내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무엇이라 하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리 예언을 해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본문에 나타나는 한 아이가 모세인 것을 안다면 모세의 탄생에도 이 천사와 천사장 정도 되는 사람이 나타나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의 이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보이지 않아 오히려 이 본문을 볼 때에 의아한 생각까지 듭니다. 왜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지? 왜 이렇게 보통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상황과 같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일하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미쁘심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등장하는 자들이 바로 산파들입니다. 이 산파들은 출산을 돕고 아기를 받아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왕에게 특명을 받았죠.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왕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1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산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2장 부분에 오면 이 산파들이 꼭 이 가정의 출산을 도왔다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지만 도왔든 돕지 않았든 어떤 상황이든 든든한 상황이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로서 바로 그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에 보면 가족의 이름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무명으로 나타나는 아기의 엄마와 아빠, 그리고 그 누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석 달 동안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을 참 신뢰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후에 밝혀집니다. 그러나 이 출산의 과정 가운데서 모세의 출생의 모습에 있어서 그들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히려 더 드러나게 되기를, 또 결국은 모세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되는 효과를 이 무명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명이어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이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로 나타나는 자는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었습니다. 바로의 딸, 이 애굽의 공주가 때마침 목욕을 하러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기를 불쌍히 여깁니다.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것을 알지만 또 바로의 명령이 아들이면 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공주는 자신의 아들로 맞아들입니다. 바로 이렇게 크게 산파들, 그리고 이 아이의 가족들, 그리고 바로의 딸,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우연한 시간 동안에 우연한 행동들을 한 것 같지만, 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 가운데 도구로 작용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표현되는 그 사람들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방법, 내가 생각하는 방법, 하나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매번 간구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 그 방법대로 해결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지식과 내 생각, 내 상식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직접적으로 보이는 초월적인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간접적으로 보이는 주변의 동역자들을, 주변의 상황들을 조금씩 바꾸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경험케 하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이실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직접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직접 능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나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오히려 능력 있는 다른 사람들을 들어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신 거죠. 나는 내가 삼손이 되고, 내가 솔로몬이 되고, 내가 바울이 되고, 내가 그러한 성경의 인물과 같은 자들이 되길 다 바라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하나 세우셔서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도구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착오 없이 가장 선하신 그 뜻대로 일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있는 신자, 분명 모두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마 문제 없는 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신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참으로 미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문제에만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능력에만, 하나님 존재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 하나 안 하나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미쁘신 하나님 그 존재 자체를 바라보면, 그분을 경외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께 구하면, 그분께 엎드리며 그분께 푹 안겨 있으면 그 문제도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은 정말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던 가정입니다. 정말 술술 잘 풀린 애가 아닙니다. 정말 고민했을 것이고 정말 힘든 상황들이 이들을 완전히 다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바로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그 원인의 역할을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아기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사실 이 모세라는 이름은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그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마슈라는 이름이 붙어야 됩니다. 마슈가 돼야 되는데 모세라는 이름으로 붙게 됩니다. 바로 건져내는 자. 왜 이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 태어남과 이 이후에 80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바로 이제 이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 건져내는 자로 작용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의 이름 짓는 데까지도 놀랍게 작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모세라는 한 아기의 탄생은 무언가가 놀라운 일이 새롭게 시작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한 아기의 탄생에 대한 형태,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메타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탄생에 대한 형태가 우리 주님께도 나타납니다. 로마의 식민 시대입니다. 헤롯이라는 욕심이 과도한 왕이 다스리는 그때입니다. 나중에는 이 왕에 의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한 아기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베들레헴 한 외양간에, 그것도 여물통에 태어나 누워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 그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은 죄악과 타락과 저주와 소망 없는 이 땅, 무너져버린 이 땅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제는 성탄절도 우리가 준비하게 될 터인데 피상적으로 준비하지 않는 그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아기의 탄생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3,5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의 탄생이 그러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 안에는, 이 시간 속에는 언급하지 않은 그 한 아기의 탄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 그 한 아기의 탄생, 한 아기의 탄생, 한 아기의 탄생, 그 아기의 탄생들로 하나님은 일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게 그의 백성을 어느 한순간도 돌아보지 아니한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백성 모든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으며 정말 가장 신실하신, 가장 완전한, 가장 선하신 그 방법대로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당연히 해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나를 옥죄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죄에서, 이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여전히 그러한 존재인 것처럼 여전히 그것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먼저는 미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우리 신자 그리고 자녀다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죄악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나 또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도구가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 되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